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한 2번 정도 적어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고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성도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해왔고 또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기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사들인데, 이 동사는 이제 어떤 그 주어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를 보면은 그 원어의 뜻은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보면은 결국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의 교회 한 사람에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에게 드린 그런 메시지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을 다루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코로나19가 주는 가장 큰 그런 위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아주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이 코로나19가 주는 그런 위협은 상당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들에게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심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들이 받는 그런 가장 큰 위험은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한 그런 도전이 가장 큰 위험이 되겠죠. 오늘도 이제 그 편지 하나가 국가 재난 본부 재난관리청가요, 거기서 이제 문체부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시시때때로 그렇게 이제 편지가 옵니다만은, 오늘 도착한 게 이제 뭐냐 하면 QR 코드, 우리가 다 들으신 대로 QR 코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자명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할 때 3개월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 상당히 저로서는, 우리 교회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죠. 교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회가 QR 제도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부나 그 다음에 불신자들, 이 세상은 작심하고 교회 이 공적 예배 모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이 교회가 코로나의 주 진원제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3월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와 이후에 그런 예배 그러한
형식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죠. 특별히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보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큰 흐름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교회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공적 예배 모임이 소홀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이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성도들이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 공적 예배는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개개인의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 예배, 개인이 드리는 사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는 이 교회론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거나 또 자신에게도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시겠지만은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으로 무슨 요새 위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목사의 그 공적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를 완전히 마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이죠. 긴장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 11시 예배다. 그럼 11시만 딱 해가지고 무슨 뭐 예배 이렇게 설교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무 자르듯이. 그래서 주일이 되어지면 한 주간 자체가 그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어지죠. 늘 준비의 그런 마음. 특별히 이제 주일이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 하루가 긴장 상태로 그렇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 기업 교회들이 이 공적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 그 공적 예배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정부나 또는 불신자들이 주는 그런 도전에 우리는 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이 이 교회의 정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 교회를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로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헬라어로 칼레오, 에크, 칼레오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여성형 명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합쳐져서 남성형 명사가 아니라 여성형 명사가 되어졌어요. 자, 거기도 참 신비하죠. 교회는 남성형 명사가 아니라 여성형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고 우리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많지만 신부들은 많지만 교회의 신랑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들은 신부들이에요. 신부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성이죠.
요즘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잡혀갈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화문에서 그 모임이 끝난지 모르겠네요. 그 상당히 이 성평등, 성차별에 대한 그런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시위를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이제 여성형 명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제 남성으로 쓸 수도 있고 중성으로 쓸 수도 있고 하여간 희한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밖으로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다. 어떻게 보면 또 부름받은, 선택받은, 부름받은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 이제 바울 서신에도 또 신약 성경 여기저기도 등장을 하는데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만드는 것일까?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이 만들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제 400~500년 전에 이미 헬라 시대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또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거는 에클레시아는 글자 그대로 에클레시아 헬라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랑 같은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랑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가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이런 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대의 정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별한 여기저기의 사람들을 그런 계층과 인종과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사회 이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선을 또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있던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되는 헬라는 로마로 또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니까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의 문화의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이 사시는 헬라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의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 또 그런 개념을 성경으로 채택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죠. 유대인이죠. 이 누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마태와 누가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그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시나고게. 따라해보세요. 시나고게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시나고게라 그래요. 근데 헬라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로 그걸 사용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런 모임, 집단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불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것을 에클레시아와 그 다음에 시나고그를 분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말할 때는 회당 또는 회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수 믿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 에클레시아로 즉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와의 신앙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그러한 전도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전도자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느냐? 에클레시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접근한 곳이 이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나고게 또 이 회중 또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 사용되어 있었고, 시나고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쭉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가 모인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나고기라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즉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인종과 계층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고기나 또 헬라인들의 그러한 로마인들의 에클레시아는 그들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인종이 같은 단일 민족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대의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계층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세상의 그런 단체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왜? 모임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교회가 모인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바로 에클레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똑같은 단어 형식은 같지만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의 시작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 지역교회, 특별히 공적 모임에 아주 중대한 도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제가 믿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굳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데 꼭 모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그래도 돼요. 나름. 근데 뭐냐 하면 이제 각자 그런 어떤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형식 또 내용 이런 모든 것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참다운 그런 에클레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왜 모이는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다르게 구원받았고 각자 다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모여있는 공적 예배, 모여야 되는 그런 공적 예배의 필요성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 그 단어가 주는 그 뜻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를 하시든 가게를 하시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대부분의 조직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친목단체이거나 아니면 이익단체죠. 이익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진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세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진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그런 것으로 봐요. 심한 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목사들이 돈벌레라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모시는 이유가 목사들이 수입이 끊기니까 이따우 소리들이 교회 무슨 확진자만 나왔다 그러면 댓글이 아주 새카맣게 날려요. 목사의 수입이 끊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들은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기가 소속한 그러한 것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근데 그 새로운 가치관과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나홀로 신앙이 없어요. 복음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특별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다 이런 맺은 말로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이 이제 맺음을 하죠.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성도로서도 중요하지만은 모이는 교회면 공적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그걸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 이렇게 퍼즐이라고 이렇게 조각조각 그림을 맞추든 뭐든 이렇게 판에다가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가. 그러면 그거는 그 조각판이 있어야 돼요. 그 조각을 놓는 그 판이 있고 그 다음에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요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뭔 그림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모든 퍼즐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런 것이 하나로 이 퍼즐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우리 세빛교회당과 같아요. 교회당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이는 어떤 집합적인 어떤 그런 곳이 있어야 성도들이 모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각각 다른 퍼즐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합쳐졌을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조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적 모임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론이 흔들려 버리면 나홀로 신앙, 교회가 뭐 필요하냐? 무교회주의.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다까지도 있으면 되죠. 사마리아까지 갈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 확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그런 핍박을, 박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가 세워진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기 이전부터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이제 한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래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혼자의 그 신앙은 땅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와 너가 달라요.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흩어지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이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초대교회도 그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도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또 신조를 인용을 하고 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공통으로 공예배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 자 16절에 보면 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에클레시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안 기뻐. 안 기쁜데 어거지로 그냥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안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라는 기쁜 마음으로 내 삶을 보면 내가 불행하고 내 삶을 보면 좌절이 오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것들은 사라져야 되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도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처음에 시범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적 예배, 모이는 예배가 되어져야 우리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띄엄띄엄 할 수가 없고 늘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혼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면 그 말이 아니고 공동체가 모여지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겠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전부 다 교회에서 사용된 공적인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저희 삼촌이 둘째 삼촌이 저하고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제 또 비가 하도 와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이제 물이 비만 많이 오면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서 하수도 내려가는 그 파이프가 그 관이 너무 가는 거를 해가지고 비만 조금 왔다 그러면 그게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엔 막 80mm 이상 막 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물 퍼낸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20 몇 번 퍼놓고 그 다음 배는 50 몇 번 퍼놓고 이번엔 175번. 그래서 너희 삼촌하고 숙모하고 아주 그냥 누워 있다고 지금 아직 허리 꼼짝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너가 내 나이가 이제 5살 정도 더 먹어보면 광아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회개할 회개할 게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그래서 나는 안 그래도 지금 그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나이가 되어봐야 네가 삼촌이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거라고. 이전엔 자기도 엄마하고 불평한 거 여러 가지 그랬지만은 지금은 자기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회개할 것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연세가 비슷하죠. 회개할 것. 그래서 이제 회개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참 그 말에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또 그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시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호원이니까 병원에 일하니까 그 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 밑으로 뭘 어떻게 해서 이제 보내거나 이제 그러려면 그 자식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 게 이제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외국인은 지금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도 이제 저희가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그 마스크를 보면서 불법으로 보냈죠. KF94 그거 한 160, 70개 정도 보내면서 KF하고 그 위에다 이제 그 일회용 마스크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KF 마스크는 못 보내죠. 외국에는 단 한 장도.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해줘. 거짓말해서 그 일회용 그는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삼촌한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랫동안 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두 마디 써놓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거짓말. 따라해 보세요.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그 주제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설교를 목회하는 동안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도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로 불법으로 지금 조카가 이렇게 무척에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그는 착한 거짓말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네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해라. 착한 거짓말, 자기 생각에도 착한 거짓말인데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 된 거니까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은. 근데 그게 착한 거짓말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삼촌이 그 뒷말이 참 무서웠어요. 회개는 꼭 해라. 내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다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세상에 정말 추접한 그런 집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접한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19에 완전 진원지 그저 발산지 그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 참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에 우리가 임해져 있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방역도 지금 나름대로도 하지만 더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노예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자세하게, 더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해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당이든 뭐든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만은 거리하고 동사무소 가봐도 제가 종종 가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분통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 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이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관,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로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모이는 교회의 이 공적 교회는 더더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뜻과 또 지체들의 뜻이 다른다고, 때로는 충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주장을 해버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많이 못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소속한 그런 세상에 보세요. 교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보다도 우리는 더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특별한 거룩한 기관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성도의 선한 삶으로. 성도의 선한 삶으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그 악법도 복이다 그래가지고 독을 마시고 죽었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불의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드린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 세상에 해당되지는 그 복을 빈 우리들에게 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